자, 오늘은 다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 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 건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다 못하고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오늘 할 만큼 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걸 외워놔야 됩니다. 이거들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로 빚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물로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각의 영이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의 변화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이 트럼프라는 사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경선을 통해서 이 공화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안 됐죠. 그리고 잠시 후면 미 합중국의 45대 대통령이 될 겁니다. 부동산 재벌이 경선 후보가 되고 다음엔 당선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니다. 어떤 이는 흥분하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파들은 분노하죠. 막 시위도 하고. 그런데 어떤 죄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재벌이 대통령 되는 게 놀라워요. 어떤 죄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놀라워요. 어떤 죄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면 놀라니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윤 목사가 여기 미국의 큰 회사에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놀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놀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놀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하면 놀라니가 별로 없습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사람은 놀랍니다. 누가 죄를 지었대. 그 죄인이 죄를 지는 게 뭐가 놀라워. 당연한 일이지. 어떤 판사가, 어떤 교수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누가 큰 죄를 지었대요. 죄를 지었다. 아마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놀랍다. 놀랍습니까?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는 게 뭐가 놀라워요. 경기라는 게임을 하는데 아주 약한 팀으로 봤던 팀이 강한 팀을 꺾어가지고 4강, 준우승, 우승 이렇게 하면 사람이 기적이라 그러면서 막 놀라고 흥분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성공하면 신앙이 전설이니 하면 놀랍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성공 신화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고 자빠질 일인데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되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나타나시고 주님이 이렇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8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오늘 되사 여기다 얹어라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여기 되셨으며 오늘 무엇이 되었나 합니다.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주님은 되셨습니다. 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시다는 아니죠. 사람이 되신 거지.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고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뭔가 되셨습니다. 성경을 읽은 기억을 되살려서 주님은 나의 무엇이 되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무엇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구출자십니다. 성경은 혼의 구원 외에도 많은 구원 구출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지면 구원의 창시자를 찾으십시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창조물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의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첫 열매 종류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형상, 동일한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영적 건축물이요 하나님의 건물이고 우리는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리빙스톤입니다. 주님은 으뜸 코너스톤 앤 헤드스톤. 주님은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가 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이런 것도 이 구절도 외워놓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죄가 되셨다 이거야. 주님이 죄이시다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죄가 되신 겁니다. 되셨다.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가 또 된 거. 주님이 되시면 우리가 뭐가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심으로 나의 죄는 사면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완전하게 clear away, 완전히 제거되었다 말이에요. 제거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뭐가 됐다고요? 예,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나 저주가 없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고린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서 났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났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여러분에게 뭐가 되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뭔가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에게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우리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 목적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충만하고 부유하게 될 근거가 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지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늘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에 상처와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왕과 통치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이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구출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요? 여러분 주께서 나의 무엇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이 되셨다? 주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번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거기가 쉘터입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이,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신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시느니라? 방패가 되시느니라. 방패가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으면 방패가 돼요. 폭력 남편으로부터, 폭력 아버지로부터, 폭력 폭행하는 누구로부터, 이 사회의 악으로부터,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뭐라고? 방패가 되시느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 방패가 됩니다. 방패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군대. 끌고 왔는데 군대 기습작전에서 대성공을 했어요. 성공하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죠. 반격을 가야 될 때 어떻게 되죠? 저는 그냥 일개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군사력을 가진 족장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뭐 군사적 긴장 관계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될 때 하고 나서 떨었습니다. 구하고 나서 떨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직이 큰 상급이요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방패다예요. 자신을 신뢰한 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위험, 어떤 공격, 어떤 무엇 걱정을 하지 마세요. 주님이 방패입니다. 주께서는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의로운 심판자가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나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됩니다. 주께서는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힘이신 주여 했습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십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무서운 자들의 공격이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며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님께서 되시고 뭐라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래 주님께서 뭐가 되셨사오니. 주님이 그렇게 된다면 그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분 안에 안식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후위대가 되십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주께서 너희 앞에 나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가 되시리니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며 도망하지도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후위대가 되시니 주님이 내 뒤에 계시는 후위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는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십니다. 나홈 7장 7절에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니 주님께서 강한 요새가 되신다. 주께서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31편 2절에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백의 집이 되소서. 지금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되소서 되시고.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무엇이 되셨다. 저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불법 가운데 잉태되었고 불법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다지. 그는 되다가 아니라 이다입니다. 이다. I am. 나는 이다. 그런데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나는 본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열매를 얻었습니다. 전에 나의 몸, 나의 지체는 불의의 도구였습니다.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으나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나의 행위나 노력이나 지혜나 힘과 수고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지금은 믿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지금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전에는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갑니다. 2장 2절 3절. 에베소 2장 2절 3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이게 언제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옛날에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도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진노의 자녀들,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도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본문이 이것이 성경의 말 우리 자신이었고 우리 자신이 이러했고 우리 인생이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모두 과거의 나 이전의 나의 행실을 알고 신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본성상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에서 난 사람이 또한 성령에서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된 것을 찾아서 공부합시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이거보다 더 잘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 되었는가? 성경을 펴서 공부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순종의 자녀였고 본래 진노의 자녀였지만 지금 우리는 다 빛의 자녀가 되었고 낮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맞죠? 지금은 이제는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엄청난 신분 전환입니다. 이것은 변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어둠과 빛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다. 어둠이 빛이 될 수 있어요.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다요. 어둠에서 빛이 되고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빛이 들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자,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을 믿으라.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 빛의 자녀들이 뭐죠? 되리라.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권능은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던 천사들에게 부여된 권한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냐면 이 땅을 다스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물속에 있었던 땅을 주님께서 다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뭔지 알겠습니까? 땅을 통치할 권능입니다. 땅을 통치할 권능을 주셨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바로 왕과 통치자, 왕가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통치자 됐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것은 너희가 흠이었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강력하게 활동하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가 되게 하시고 저주가 되게 하시고 온몸에 상처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제는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분과 같게 될 줄 압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한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우리는 재벌가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귀족이나 왕족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들이면 그를 통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종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한 아들이 상속돼요. 아들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누구의 상속자인가?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상속받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이나 가문과 이름을 상속받습니다. 지금도 정치 명문관이 뭐냐 하면서 그 이름 하나만으로 자손들이 단숨에 높은 지에 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케네디가예요. 누구다. 그럼 그냥 하원에 상원 나서는 거예요. 뭐 주지사도 나서고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정치 명문가다. 그 이름을 상속받는 거죠. 어떤 이는 빚을 상속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을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자.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고 천사들은 그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다 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상속받았으면 이 약속을 누가 상속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약속의 상속자다 말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뭘로 삼았어? 왕국의 상속자들로. 우리 모두가 상속자,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왕국의 상속자들이란 말에서 전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흥분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나는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구원의 상속자, 약속의 상속자, 왕국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상속자. 어제 신문을 봤는데 어떤 마약 환자 노숙자예요. 노숙자를 잡아서 이제 경찰에 갔는데 가족을 찾다 보니까 미국의 엄청난 유명한 엑슨모빌 알죠? 엑슨모빌의 그 창업자의 상속자였어요. 미국 엑슨모빌이 엑슨하고 모빌이 이제 합병을 한 겁니다. 그 엑슨모빌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찾아왔어요. 경찰한테 우리 형이라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 이 형 안에 신탁 계좌 안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있어. 근데 왜 노숙자로 살았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노숙자였다 그랬으면 그냥 뭐 했겠죠. 근데 졸지 뭐 엑슨모빌 상속자라 그래 버리니까 싹 달라져 버려. 모든 사정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사정이. 그래서 이 사람은 치료하게 하라 뭐하게 해가지고 엑슨모빌 상속자다. 뭐 그게 뭐 중요한가? 중요하지.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여러분 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나는 왕국의 상속자다. 사실 엄청난 말입니다. 예, 여러분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이나 애플도 상속자가 있나? 이미 끝났지. 예, 여러분 누구의 상속자가 되느냐? 예, 누구의 상속자가 되느냐? 예. 무엇의 상속자가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왕국의 상속자란 말은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입니다. 자, 예수를 통해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면서 양자 삼으시는 영,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두 구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어.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주요 하나님으로 부른 것과 아버지라 부른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고 내 속에 양자 삼으시는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 아니면 아니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사람은 저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래 부릅니다. 예수를 부인한 자는 마귀가 그의 아버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이려 하는 이들은 모두 마귀에서 난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어떤 유명 학자든지 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라 하는데 마귀다. 나는 그의 아버지라 하는데 마귀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럼 다 죄의 종이죠. 100%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할 때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죄를 짓는다. 이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기 때문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난 거기 어떤 크리스천보다 난 더 깨끗하고 성실하게 산다. 오케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기 때문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죄입니다. 죄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었다요. 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9절 뒤로 와서 로마 6장 17절 19절 로마 6장 17절 19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죄의 종었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어요.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무엇이 되었는가? 의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이 된지 아십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19절 로마 6장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과거에 그랬단 말이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죠.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에게 내주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자신의 지위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헌신이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며 이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뭐라고? 여러분의 body, your body,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 몸을 바쳤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몸 바쳤다요. 그건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다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게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를 통해 새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아담을 통해 출생한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 출생한 사람은 새사람입니다.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육신이고 그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하늘로 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속사람, 영입니다. 새사람입니다.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이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자, 우리는 본래 옛사람이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을 사고 창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다 재창조되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인지 아닌지는 외모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인가 아닌가는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옛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분과 함께 성경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죽었다. 이 몸은 죄의 몸은 죽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3장 9절 10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사람은 예수 그를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자, 다시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핵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가 속한 세상이나 악한 현 세대를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개혁하거나 개선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그저 나중에 불태워버릴 겁니다. 이 세상은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을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현 세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옛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환경은 그대로인데 뭐가 새롭게 되었냐 이거예요. 내 몸도 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몸이 변했어요. 그대로다 이거예요. 가족관계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 내가 사는 이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그대로고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도 그대로입니다. 교회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내가 옛 사람일 때 있던 모든 것은 옛것들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안에 새로운 창조를 되면 옛것들은 옛 사람일 때 있었던 모든 것은 뭐라고? 지나갔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무것도 새롭게 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내 뒤로 돌리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앞에 있는 산을 내 등 뒤로 돌리는 방법을 나는 알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강이든 바다든 모든 것을 내 뒤로 한순간에 돌릴 수 있고 내 뒤에 있는 모든 걸 내 앞으로 한순간에 돌릴 수 있어요. 1초도 안 걸린다. 내가 돌았으면 됩니다. 내가 돌았으면 돼요. 내 앞에 있는 바다를 내 뒤에 있도록 만들고 싶으면 내가 돌아서면 됩니다. 바다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돌아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돌았으면 돼요. 모든 걸 새롭게 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나를 새롭게 하면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면 돼요. 내가 새롭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지만 성경은 세상은 놔두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환경의 변화보다 내 생각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비뚤어지고 타락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한다. 세상은 할 그대로인데 내가 변화되면 야곱이 돌아올 때 형 에서가 2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 완전히 초긴장이죠. 옛날 사기친 기질도 있고 하인 안 되고 도망을 쳤다 돌아오는데 난감하죠. 근데 다 이제 혹시나 형이 칠까봐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차례대로 보내고 한쪽이 치면 한쪽이 도망가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서 강가에 약복 강가에 약복 여울가에 앉아 있었는데 주의 전사가 왔죠. 그래서 밤새 싸우다가 어쨌든 주의 전사인데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한 곳이 도망치는 거였는데 한도뼈를 맞아가 다리도 쩔뚝쩔뚝 절게 돼가지고 이제 더 절망스럽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주의 복을 받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분이엘이었습니다. 해가 아침에 뜰 때 밤새 싸웠으니까 한 잠도 못 자고 말이야. 다리 질질 끌면서 형을 만나러 갔는데 에서의 얼굴을 보니 내 주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다며 하나의 천사를 본 듯 하다. 이야 이놈이 타고난 아부꾼이구나 생각이 안 들죠. 그전 같았으면 그 사람은 그건 아부였어요. 근데 그땐 진심이었습니다. 그 에서는 어제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제의 야곱과 오늘의 야곱의 차이는 뭐죠? 밤새 주님을 만난 겁니다. 밤새 주님을 만났더니만 에서가 새롭게 보이는데 에서가 뭐처럼 보였다는 거죠? 살인자, 자기를 죽이려는 살인자, 강탈자, 뭐 자기를 압박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천사 같다잖아요. 하나님 천사 같다잖아. 응? 여러분이 자신이 변화되면 뭐 시댁 식구들은 다 마찬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마귀 새끼 같지 않고 천사의 얼굴 같아 이렇게 보일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시 태어나면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도 몇몇 사람이 그래 보여야 되는데 몇몇 사람은 딱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말이지. 응? 많이들이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구하고 찾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했는데 이는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를 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구습과 구태를 다 파고 다 불태워버리고 불사질러 버리고 뭐 새로 하자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그는 새롭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그는 새롭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되었어요. 대언자 예레미야 역시 이를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이키리니 돌아가리니 돌이키소서 이게 회개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없소서. 새롭게 없소서. 회개는 주께 금을 얻고 사람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주를 찬송하고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 새롭게 됩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1절 5절 굉장히 귀한 구절입니다. 뭐 성경 전체가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하면 새롭게 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좋은데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전부 새롭게 되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라. 다음에 주를 찬송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면 새롭게 된다. 1절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신가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뭔 거죠? 1절 2절이죠. 3절부터 5절은 뭐 하는 거죠? 1절 2절을 여러분이 하면 3절부터 5절은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하면 돼요. 뒤는 뭐라고요?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을 실제로 이거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해주시더라. 1절 2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신가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됩니다. 나 이렇게 되었다고 간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1절 2절을 했더니만 내년 이맘때는 앞에 나서 간증을 좀 하고요. 1절 2절을 했더니만 올 한해 완전히 내가 회춘을 했다 이렇게. 내가 완전히 나이는 더 들어가는데 나는 점점 더 뭡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나는 더 새로워지고 나는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오늘부터 하세요. 계속해서 1절 2절을 하세요. 1절 2절.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걸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새롭게 하고 환경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는 지옥 같은 데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걸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계시록 21장 5절에 왕제 아저씨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자,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 이 새롭게 된 곳에 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해주면 처음에 신선한데 며칠 지나지 않으면 뭐 당연한 줄 압니다. 당연한 줄 알고 별 새롭지도 않아요. 응? 그 내가 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정말 에덴에서 살든지 하늘에 가서 낙원에서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 며칠은 모르겠지만 여기 지나면 권태로워요. 그것도 권태로워.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롭게 된 환경은 사실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환경보다 안 해요. 내가 새롭게 된 후에 주님께서 다 끝난 후에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보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 그 다음 영혼세계입니다. 새롭게 되는 때가 오기 전에 그래서 안에 있는 우리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간 것들 옛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 다 모두 지나갔어요. 여러분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날 일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붙들 필요 없습니다. 이전 일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자꾸 끄집어내지 마세요. 기억에서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신 일을 내가 끄집어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클리어 시킨 걸 내가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던져버리시고 지우시고 없애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자꾸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옛 것들 이제 지나간 것들에 대한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양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계속 살펴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말씀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몇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 자신이 무엇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된 것 같습니까? 뭔가 된 것 같아요?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아픈 일들, 슬픈 일들, 비참한 일들, 부패한 썩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 둘러싼 모든 환경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주의 교리 안에 꾸준히 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제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하며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의 풍성이 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